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만병의 근원, 몸속의 불이라는 주제입니다. 무엇이 몸속의 불일까요?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타임 매거진에서 The Secret Killer, 비밀스러운 살해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은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이제 염증인데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 몸속의 불입니다. 그리고 통풍, 굉장히 심한 몸속의 불입니다.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매우 아프다는 통풍입니다. 통풍의 주 원인은 술과 쇠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애석한 내시경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의 다발성 위궤양입니다. 이것도 어린아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위궤양이 생길 정도로 몸속에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 위의 벽은 얼굴 색깔과 똑같아집니다. 매우 빨개지면서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출혈까지 생기는 몸속에 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가 심장병에 좋지 않다고 해서 하얀 고기, 흰 고기를 이렇게 양념을 진하게 해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닭불고기입니다. 그런데 닭을 하루에 50g씩 한 10년 정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췌장암 발병률이 72%가 증가했다는 40만 명이나 되는 유럽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췌장암 발병률을 이야기했는데요. 췌장암 발병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암도 증가하는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죠. 그런데 췌장암도 결국은 닭고기를 통해서 몸속에 불이 일어나서 결국은 암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닭고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몸속에 불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또 불과 싸웠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과 싸웠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불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그것이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몸속에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 속에 침입을 하고 복제를 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침입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물질로 보기 때문에 생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 면역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독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운반하고 있는 유전 물질 운반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과잉 그 반응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몸이 과잉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방 대책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같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인자는 약 한 10%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는 유산균 같이 유익균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가 박테리아를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유산균을 섭취하듯이 앞으로는 바이러스를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균 차원에서.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바이오칩이 들어가서 우리를 추적하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백신 기술이 바이오칩까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칩과 같은 것이 우리 몸속에 삽입이 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은 확실히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칩을 우리 몸속에 투입을 하려면 우리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노이로즈에 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는 그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로 숨 쉬는 것입니다. 코로 숨 쉬면 산화질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산화질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하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복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코로 숨 쉬면은 그 산화질소가 생산이 되는데 코로 숨 쉬는 것보다 한 15배의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콧노래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를 한 15배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콧노래 하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실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그러면 숨 쉬는 것 말고 또 어떠한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탕무입니다. 비트인데요. 또 이 비트가 등장하죠. 이 비트 안에는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물질이 아르기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산화질소로 변해서 몸속에서 혈압을 감소하고 바이러스를 결합하고 폐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탕무 한 잔씩 드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사탕무 말고 또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 100g 정도를 섭취하면은 실제적으로 혈압도 감소하고 당 수치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퀘르세틴이라는 그 항산화 물질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보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속의 혈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혈전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염증을 감소하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요. 이러한 그 양파를 섭취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혈관 속의 혈전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생기는 혈전을 막아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심장혈관에서 생기는 혈전을 막아주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면 손가락, 발가락의 궤저 현상, 썩어 들어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g이 되는 양파는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어떻게 드시는 것이 한 가족이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과카몰리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릇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카몰리 속에 양파와 마늘을 이제 다져 넣으셔서 이렇게 맛있는 과카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인데요.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수 있는 무지개 빛깔 음식 중에서 가장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망입니다. 붉은 피망이 초록색 피망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피망이 오렌지나 레몬보다 비타민 C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은 알약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셨을 때 생기는 신장, 콩팥에서 생기는 신장 결석 혹은 요로 결석을 예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최장수왕이 누구죠? 바로 영조왕입니다. 83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은 탕평책으로 유명하십니다. 대소신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나라를 잘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그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탕평채라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당신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재인데 이렇게 골고루 균형진 그 나라의 공헌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호소를 하시면서 탕평채를 먹였다고 합니다. 영조왕은 절제, 소식,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쉼터에서는 이 탕평채를 이 쉼터 마리로 한번 대체해 보았는데요. 무지갯빛 항암마리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몸속에 불을 끄는 무지갯빛 채소 혹은 탕평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탕평채를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경배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탕평채, 몸속에 불을 끄는 탕평채하고 경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이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 언어로 프로스퀴네어라는 그 단어인데요. 어원을 이렇게 보면은 프로스퀴네어라는 헬라어는 경배라는 입맞추다는 그 어원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입맞추는 것은 개나 신하가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무지갯빛 음식을 먹을 때
창조주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스테이크나 육식을 먹을 때는 이러한 경배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무지갯빛깔 음식, 이 음식을 통해서 식탁에서의 경배는 어떠신지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론하시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